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리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영상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같이 마음을 모두고 우리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 올려드림으로 우리 수요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께는 자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96장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1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반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잠인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능한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증거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누구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우리 찬송 252장 한 장 더 올려드립니다. 죄를 씻기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기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한 절 한 절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서 28절까지. 24절에서입니다. 24절 읽겠습니다.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면 나중에 명말받을 원수는 사망이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 둔다 말씀하실 때 만물을 그의 아래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같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섬김의 교회가 정말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정말 애쓰고 힘쓸 수 있는 교회, 그래서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예수의 제자들이 분명하게 훈련되어 세워지는 교회, 누구나 오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교회, 정말 아름다운 사랑과 기쁨과 또한 그러한 역사가 있는, 교제가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도록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성도들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고 또 오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잘 배울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오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시여 정말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나와 있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우리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여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기를 아버지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성김의 교회가 영원히 우리에게 앞장서 쓰는 교회 되시고 예수의 제자를 영접하고 알려주는 교회 되게 하시고 파송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정말 천국의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삶의 아름다운 역사와 전해진 주의 역사가 있는 교회가 되어지도록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기도하며 간구하오니 주의 성령이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우리 사는 성도님들 가정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복된 은혜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늘 말씀 배울 때 성령께서 함께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듣는 그런 내 시간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진리와 들어 이끄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있어지는 거라오니 주여 그렇게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교회를 위해 간구하고 또한 오늘 말씀을 듣기 위해 간구하였습니다.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실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소율이 문답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모든 인류가 죄와 비참한 상태에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영원전부터 선택하신 자들을 은혜의 계약 안에 들어오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유일한 구속자이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선지자, 제사장, 왕의 세 가지의 직분을 가지고 그의 직무를 수행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선지자로서의 그 직무는 그의 말씀과 성령에 의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한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계시함으로 우리 예수님은 선지자의 직무를 수행하십니다. 또 예수님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시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해시키기 위해서 단번에 자신을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바치고 우리를 위해 계속 중재, 다시 말하면 강구하심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직무의 완성이라 할 수 있는 왕으로서의 직무는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소율이 문답 26문은 이 위대한 진리에 대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26문의 질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가 왕의 직무를 어떻게 수행하십니까? 왕으로서 우리 예수님은 그 직무를 어떻게 수행하고 계시는가? 그것에 대한 질문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은 바로 이렇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왕의 직무를 수행하심은 그가 우리를 자기에게 복종케 하는 일과 우리를 다스리고 지켜주시는 일과 그와 우리의 모든 원수들을 제재하고 정복하심으로 하십니다. 왕으로서의 직무를 우리 예수님께서 여기에 보면 세 가지로 하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역사 속에 등장하는 왕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약자를 짓누르고 가장 좋은 것들을 빼앗고 때로는 더 많은 땅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남의 나라를 침략하는 그런 일을 서슴지 않게 저지르는 그런 전제군주의 모습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물론 역사상 되돌아보면 선정을 베풀어서 백성들로 하여금 태평성대를 누리게 했던 그러한 왕들이 극소수로 있었지만은 참으로 왕다운 왕은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성경 속에 나타난 그 왕 중에 그래도 왕의 직분을 잘 감당했다고 생각되는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구약의 다윗 왕입니다. 왕으로 오실 예수님의 모형으로 가장 가까운 왕으로 손을 꼽으라 하면 바로 다윗 왕을 손을 꼽습니다. 다윗 왕이 지은 시편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향한 그의 사랑과 간절함이 묻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여실히 드러납니다. 늘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그것을 생각했던 왕이 바로 다윗 왕입니다. 하지만 그런 다윗 왕도 몇 가지의 중대한 실수를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탐욕에 이기지 못하여서 남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어떻게 합니까? 정정태에 내몰아 일부러 죽게 하는 그런 살인을 저지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인구 조사를 함으로 말미암아 전염병으로 많은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게 했던 그런 실수도 저지릅니다. 불완전한 인간이 왕이 되어 나라를 다스린다는 것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강력한 왕권이라 할지라도 결코 백성들의 그 안정과 그 백성들의 부강을 결코 보장해 줄 수 없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진정한 왕, 유대인의 유일한 왕, 정말 나라를 잘 다스릴 왕으로 오실 메시아를 고대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성경의 역사는 누가 왕이냐, 그것의 역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일한 왕이 되시고 그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곧 불순종입니다. 내가 왕이 되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왕이 되느냐, 하나님이 왕이 되느냐 아니면 마귀가 나의 왕이 되느냐, 그것이 인류의 역사고 내 인생의 생애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정한 왕은 누구이다? 성경은 예수가 진정한 평강의 왕이요 공의의 왕이요 겸손의 왕이심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이미 장차 오실 그리스도는 왕이심을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9장 6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모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여기 보면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바로 평강의 왕이심을 분명히 예언하여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예레미야 23장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니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인데 그가 왕이 되어서 어떻게요? 지혜롭게 나라를 다스리고 세상에 무엇을 행한다?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또 스가랴 9장 9절을 보겠습니다.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라.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여기 보면 스가랴가 메시아로 오실 그분은 바로 왕이라는 사실, 공의로우며 겸손한 왕이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시편 2편을 가리켜 메시아의 시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장차 오실 그리스도 곧 예수님께서 왕이라고 하신 것은 예수께서 왕으로서 우리를 통치하신다는 그러한 의미가 있고, 동시에 그 통참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님께 순종해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신약에서도 예수님이 왕이심을 우리에게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 33절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전해준 말씀 속에 예수님이 왕이심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어떻게 해요? 태어날 예수님에게 주리니 예수님께서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고 그 나라는 무궁하리라. 그 나라는 영원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어날 예수님은 왕이라는 사실을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선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죄와 비참의 상태에서 건져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십니다. 근데 여러분,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 머리 위에 죄패가 붙었는데 뭐라 기록된 줄 아십니까? 마태복음 27장 37절에 이렇게 적혔습니다. 그 머리 위에는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가 붙였더라. 마가복음 15장 6절 그리고 누가복음 23장 38절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19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이렇게 썼지만은 실질적으로 예수님은 왕이셨다라는 사실을 우회적으로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왕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빌라도가 묻는 말에 우리 예수님은 분명하고 단호하게 그의 말이 옳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가로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빌라도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렇게 질문하자 예수님께서 내 말이 옳도다. 그렇다. 나는 왕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대답은 결국 예수님은 어떻다?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다. 그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3장 42절 43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 여러분 십자가상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예수님 곁에서 죽어가던 강도가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여 주소서. 그렇게 울부짖으며 간청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합니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뭐라고 말씀합니까? 당신의 나라, 그 나라에, 그 낙원에, 그 천국에 어떻게 합니까? 나와 함께 너도 있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친히 왕이 되시는 왕국이 있다는 사실을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더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 가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여 싸우더라.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계시를 보게 하시는데 어떻더라?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병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1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옷과 다리에 이름이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여러분 11절에 분명히 뭐라 합니까? 병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그 자가 누구나 이름이 충신과 진실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충신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신실하심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언약한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을 나타낼 때 충신이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신실은 뭡니까? 진실은 무엇입니까? 진실. 그것은 뭡니까? 참된 것을 의미합니다. 거짓이나 죄가 없는 분을 의미합니다. 결국은 누구를 의미하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백마를 탄 자가 곧 누구냐? 어린 양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16절에 그분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장차 재림하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서 만주의 주로서 오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예수께서 왕이심을 분명하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왕으로서 왕의 직무를 우리를 위해 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왕으로서의 직무 수행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가 왕의 직무를 수행하심은 그가 우리를 자기에게 복종케 하는 일과 우리를 다스리고 지켜주시는 일과 그와 우리의 모든 원수들을 제재하고 정복하심으로 하십니다. 여기 보면 왕으로서의 직무 수행을 세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세 가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 세 가지가 무엇인지. 자, 첫 번째, 우리를 자기에게 복종케 하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로 하여금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복종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를 다스리고 지켜주심. 다시 말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통치하시고 지켜주시고 즉 보호하여 주신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한다? 그분과 우리의 모든 원수들을 제재하고 정복하신다. 우리의 모든 원수, 누구를 말하면 사탄, 마귀를 제재하고 그것을 정복하시는 그러한 일을 왕으로서 예수님은 직무를 수행한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오늘 첫 번째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를 자기에게 복종케 하심. 마태복음 28장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렇게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신성으로서는 본래부터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셨지만 부활하신 예수님, 다시 말하면 인성을 가진 존재로서 부활 이후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과 땅에 속한 모든 존재들은 누구의 권세 아래에 있다는 것이에요? 이 신은성이나 우리 성도들 각자 그리고 우주 만물에 창조된 모든 피조물이 누구의 권세 아래에 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권세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권세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왕이신 예수님의 권세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외에 없이 다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했다?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왕 되심을 내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 되심을 고백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그분께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겠다는 고백과 동일한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왕으로서 우리 모두에게 복종을 어떻게 해요?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우리 1장 20절에서 22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2절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뭐라 그랬습니다? 만물이 누구의 발 아래? 예수님의 발 아래 복종케 하시고 또 그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만물의 통치자일 뿐만 아니라 교회의 통치자이고 내 인생의 통치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께 어떻게 해야 돼? 복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한번 24절 25절 읽겠습니다. 그 후에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하나님께서 반드시 왕노릇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왕 되시는 분이 누구이다?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통치 아래 그분께 어떻게 해야 된다? 복종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왕으로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당신에게 복종케 하시는 그 직무를 수행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과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셨느니라.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도록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우리가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의 백성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는 것은 그들이 완악하고 그들에게 불순종하고 반역하고 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여러분 디도서 3장 3절 보면 우리의 옛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쏘군 자요 여러 가지 종록과 행락에 종로로 탄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는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니 우리가 누구에게 종로로 타는 자 여러 가지 종록과 행락에 종로로 탄 자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순종하지 아니한 자였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은 말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랑? 하나님과. 이런 우리를 예수님에게 복종시키심으로 예수님을 우리의 주 되심을 인정하도록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타락한 이후에 모든 인간이 하나님께 반항을 합니다. 본능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과 대치되는 것을 선호합니다. 자신의 고집, 인간의 길을 고집합니다. 사람의 그 타락한 본성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나의 통치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이런 것에 어떻게 합니까? 마음을 빼앗기고 그런 것에 매여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불순종의 종, 사탄의 종이 되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왕을 어떻게 해요? 나의 왕으로 어떻게 해요? 인정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또 어떤 분은 나는 왕이 필요 없다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은 곧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자기가 자기의 왕이 되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은 그때부터 예수님이 참으로 나의 주인이요 나의 통치자요 나의 왕이심을 인정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분에게 무릎을 꿇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이라면 무엇인지 해야 한다는 그런 결심과 순종이 따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왕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왕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어떻게 해요? 복종하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뜻에 어떻게 해요? 복종하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자, 예수님의 뜻을 거스리는 자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중요한 성패는 어디에 있는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모시냐 모시지 않느냐, 그것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보다 더 지혜롭고 나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 왕이 되어서 세상을 다스려도 실패의 연속인데, 하물며 부족한 내가 내 인생을 다스려 갈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지혜로우시고 권능이 계시고 공의로우시고 겸손하신 그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고 그분에게 복종해 나갈 때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승리의 삶으로 마무리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왕으로서 그 직무를 수행하시되 그분에게 복종하게 하심으로 직무를 수행한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로서 왕의 직무에 대해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왕 되시는 예수님,
정말 우리가 그분께 복종하는 것이 마땅한 우리의 삶의 도리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정말 우리에게 왕 되시는 예수님이 최고의 존재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이제 남은 기간 동안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께 복종하는 그런 삶을 사시다가 우리 주일날 우리 성전에서 만나 뵙고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게 또 매일매일 성경과 기도 생활에 게을리하지 않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그리고 교회 위에 그리고 우리의 선교 현장 위에 이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